제가 한 번, 여러분이 한 번 그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총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할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기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이름이 어렵습니다. 구산리사다임.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실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품고 계속해서 이끌고 가실까? 정말로 속된 말로 우라지게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끌고 가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그 질문이 계속 하면서 답을 찾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그 자손들을 남겨놨다고 하시고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왜 근데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나요? 그런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 없애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냥 새롭게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이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면 그 땅에 사는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그럼 다른 이방인을 선택하시지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힘들게 끌고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 생각이 번뜩 났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를 다시 들어가서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본토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이를 곳으로 가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말씀을 저는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에서 21절을 제가 이렇게 짧게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에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건 바로 출애굽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너의 자손 4대째가 되어서야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너희 자신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문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족속들의 그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몇백 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4대 후예나 되어야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고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목이 굳은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을 하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구나를 오늘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읽은 이 사사 시대는 아브라함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한 5, 600년, maybe 한 7, 800년 모르겠어요. 엄청 오랜 그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혼자서 외롭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이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저들이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이렇게 벌을 주시거나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땅을 정복할 때마다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묵상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중에는 자기네의 편리함을 생각함으로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남은 그 다른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의 노예로 삼아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 땅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에 바로 그 자기들이 빠져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 막 이렇게 짠하고 뭐 무슨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뿌려놓은 죄악 속에 내가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또 지켜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안한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그래서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것을 또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어떠셨을 것 같을까요? 거 봐라, 너 내 말 안 들었더니 쌤통이다, 잘 됐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이 우리도 부모라서 우리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가지 말라는 길을 갈 때, 우리 마음 어때요? 우리 마음 너무 힘들잖아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 하다가 그러고 이 땅에 돌아올 거고 그러고 이 땅에 살게 될 건데 그 땅에 아직도 그 백성들이 살고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고 영락 없이 그렇게 또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적인 저희 생각은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글로 가려고 해도 딱 이렇게 못 가게 막아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그 어려운 그런 우리 이렇게 왜 우리가 힘든 표현을 할 때 산을 넘는다, 광야를 걷는다 하는데 그 산을 없애 주실 수도 있고 광야를 없애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허락하셨다란 말씀은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겠다란 말씀으로 저는 다가왔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기 원하는 그 마음, 그 교제,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든 것을 참으시면서도 그것을 지켜보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하면서도 죄송한지 나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을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정말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나에게 오면 참된 평안이 있는데 나의 말을 들으면 정말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릴 텐데 그거를 몰라주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보겠다고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이게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락없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또 영락없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이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평탄할 때,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할 때 우리는 혹시 그 뚜껑을 닫아놓고 램프를 저쪽에 옮겨놓고 모르는 채 살다가 내가 갑자기 힘들어질 때 아니면 뭔가가 필요할 때 다시 그 뚜껑을 열어보면서 하나님을 불러내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리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우리 자녀가 나의 마음을 요만큼 알아주면 우리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려 드린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말로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 정말 우리가 요만큼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GFC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